15장 전체의 말씀의 제목을 선택이라고 그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선택이다. 15장에 여러 단락들이 있어요. 소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 15절까지가 또 두 번째 주제가 나오고, 세 번째는 16절에서 20절까지가 한 주제가 나오고, 성경을 보세요. 2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한 주제가 또 나오고요. 33절에서 41절까지 다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42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각각의 소주제를 구분을 해놨어요. 이 소주제들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그런 물음이 있고, 어떻게 결단할 거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절을 읽어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준 무리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회에다가 공회의 결의가 있고 난 뒤에 빌라도한테 넘겨줬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합해진 그런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결의를 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준 시간이 몇 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의 관저에 데리고 간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새벽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 정도가 될까? 25절을 보면요, 대충 이 시간이 몇 시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3시다 그랬어요. 유대 시간으로 3시면 더하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저에 끌려간 시간은 새벽이라고 나오고,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빌라도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재판하는 얘기들이 이제 5절, 6절 말씀부터 쭉 나와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새벽을 늦게 잡아도 예수님을 이 빌라도의
관저에 데리고 간 시간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한 6시 정도는 될 것이다. 새벽 6시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3시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에 데리고 간 시간, 도착한 시간이 새벽 6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모여서 또 감론을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공회에서. 그러면 공회가 최초로 모였던 시간은 언제 정도가 됐을까? 끌고 간 시간이, 끌고 가서 빌라도의 관저에 갔던 시간이 새벽 6시라면 몇 시부터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했을까? 6시보다 훨씬 앞섰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또 새벽 3시. 잠자는, 요즘에는 뭐 휴대폰도 있고 막 다 있지만 사람들을 파마를 따 보내가지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아주 새벽에 예수님이 한 12시나 뭐 1시나 아니면 11시나 이럴 때 붙잡히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잡았다고 파마를 다 보낸 거예요, 이 공회 사람들한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시간이 한 서너 시는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악의 세력은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잠도 자지 않아요. 밤새도록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듯이 사탄의 세력들, 그 추종 세력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까 생각하는데 그들도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데에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 잡히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잠만 자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그 추종자들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없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주축들이에요.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직분들도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공회의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공회의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 무진장 잘 알아. 박사들이야. 아주 자세히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1등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 많은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처럼, 대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진장 열심이잖아요. 이 열심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아니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자가 될 거냐, 선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한 70, 그 8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어른이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다른 사람한테는 성령 받으라 하는 얘기를 또 그런 자리로 많이 갔지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자기도 얘기하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정작 저는요,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방언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방언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저거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공회 의원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명절 특사 이 얘기잖아요. 명절이 되면 제수 중에 몇 사람을 이제 풀어줘요. 특사가 있어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8절 말씀해 보니까 물이라고 얘기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정들이 모였어요. 참 대단해요. 지금 빌라도가 이 새벽이라 그랬으니까 1절에 새벽이라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빌라도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무리가 아침 6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 보면요, 악의 세력들은 대단해요. 몇몇 공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악의 세력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모인 거예요. 빌라도가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하고 두 사람을 내세우고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특사로 내줄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석사로 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이 바라바를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이 군중들이요, 물이라고 나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될 그 직전에, 그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무리들 아닙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했어요. 겉옷을 벗고 땅에 깔고 잎사귀를 거기 종려나무 잎사귀를 잘라서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사람이 금방 피어난 거예요. 뜨거움이 계속해서 간직돼야 되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 그런 군중들. 거기다가 빌라도는 보세요. 빌라도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요,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여보, 내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당신이 오늘 그르쳐서 잘못 재판을 할 것 같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살려줘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분은 죄가 없어. 꿈을 꿨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27장의 마태복음. 그래서 이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쪽지를 보낸 거죠.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또 보면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부인이 절대로 예수님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을 했어요.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냐? 빌라도처럼 아는 건 많은데, 분명히 아는데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자가 될 거냐? 그거 결단하려는 거예요. 선택하려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 향유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요. 1년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 생각하면 이거 예수님에게 갖다 붙지 못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유부단한 빌라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어떤 자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총독 관저예요. 빌라도 총독 관저예요. 사실은 원래 빌라도는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라에 살았는데, 가이사라에 살다가, 원래 총독은 가이사라에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이 총독 관저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 총독 관저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빌라도가 죽이라 하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혔다. 자색 옷은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 왕들, 이런 사람들, 왕족들만, 이 몇몇 사람들만 입는 아주 귀중한 색깔의 옷입니다, 이게요.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한테 경례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로 경례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경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막 경례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왕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지금요. 사람 머리를 치는 거, 이게 얼마나 희롱하고 멸시하는 겁니까, 이게요. 머리를 때리고요,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까? 유대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빌라도가 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참 이거 보면은요,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군중은 선동에 쉽게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요. 동교오타 같은 거죠. 얘기하는 대로 막 따라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로마 군인들 보세요. 로마 군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은, 아까 무리들은 유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아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빌라도가 또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에 있던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냥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희롱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주체적이어야 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은혜가 돼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눈치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요. 어떤 자가 될 거냐? 그냥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내가 없는 사람으로 살 거냐? 그거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은 눈치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자고요.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가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부근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이 리비아 쪽으로도 많이 도망을 가서 여기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사람 또 보면은 막 시켜도 될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리숙하게 생각되는 게 그게 보이니까 이 사람을 골랐나 봐요. 로마 병정이 너 일로 와. 그래서 뽑혔어요. 만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져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졌는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운이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알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마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끝내고 로마의 옥중에 계실 때도 또 로마 옥중에서 편지 쓰고 하실 때도 마가는 바울과 동행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안부 편지를 썼어요.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쯤에서 이제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의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성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재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요. 예수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다가 이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지도자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아들 루포의 어머니, 이 시몬의 부인을 얘기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이 가정, 이 사실은 그러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때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살아계셨다면은 이 구레네 시몬을 그분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21절부터 사람은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억지로라도 댕기다 보니까 조금씩 변한 거예요. 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까꿀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야 멋있다. 영적으로 그랜드 캐년 문제덩어리지요.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골짜기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또 다른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요, 이 사람하고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레네 시몬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강도들 나오잖아요. 강도들. 강도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근데 2명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을 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둘이가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자기들도 강도 아니에요. 아니, 강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해요. 똑같은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어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을 누가복음에 소개했어요.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둘 중에 한 사람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레네 시몬과 이 강도 한 사람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요, 강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때이 지금요,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정죄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사람은 이 강도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성장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강도들아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많아요. 11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로 2부는 수요일 날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선택을 요구받는 이 시대에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강도와 같은